리버사이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저희가 화요일마다 주님의 말씀 중에 시편의 말씀을 공부해 왔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편 75편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하늘에서만 저희들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귀한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 7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가리시고 오직 하늘의 지혜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셔서 저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시편 75편 말씀 1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오늘의 시편은 시작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죠. 아마도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소멸하신 그러한 경험 후에 이 시편이 기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기서 지금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이라든지 또 구약 전체에서 특별히 주님의 이름 이렇게 하면은요, 이름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혹은 그분의 인격, 신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 자체를 표현할 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석이나 우리 재림기 주석 같은 거 찾아보시면 per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까이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시나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때때로 제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홀로는 정말 일어날 수 없을 때에 정말 내가 이것은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때 아주 큰 힘을 얻고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지금 나 스스로 할 수 없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 것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내 앞에 내가 부딪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 다 완전히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우리 주님께 순종했던 거 아니죠? 순종을 안 했던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때보다도 주님을 더 가까이 느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바로 곁에, 아니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주님을 마치 나의 친구처럼, 나의 가족처럼, 정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이렇게 동행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중한 축복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놀라운 일, 기이한 일, 혹은 wonderful이라고 말도 쓰죠. 정말 멋진 일들을 하신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을 2절에다가 기록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시죠. 때가 이르면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좀 조바심이 나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단편적으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쪽 면도 다 못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면, 옆면, 뒷면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나에게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 될 타이밍을, 시간을, 기약을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는 이 모든 원리에 대하여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거 잘못 읽으면 땅과 주민을 다 소멸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여기 이제 기둥이라는 말은 땅을 지탱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탱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여기 소멸하리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원리, 사실은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손을 떼시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모든 물건들, 이 세계는 아주 작은 단위로 들어가면 원소로 되어 있죠. 원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원자 안에는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핵과 전자의 사이가 굉장히 멀다 그러죠. 먼 정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다 빈 공간이라는 것이고,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도는 이 현상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 전자가 핵 주변을 돌게 하는 이 힘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힘이 있죠.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지탱해 주지 않으시면 저라는 존재 자체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탱하심을, 그분의 존재를, 창조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4절에 쓰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주적인 원리입니다. 결국 인간을, 이 피조물을 망하게 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권고하는 것이죠.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는, 원인이 되는 사탄의 경우에도 자신의 아름다움과 능력에 결국 스스로 감탄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기 시편 기자는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편에서 특별히 힘을 상징하는 언어로 사용됐습니다. 뿔을 든다는 말은 내 힘을 사용하여 일어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악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힘으로 일어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지금 4절과 5절은 둘 다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죠. 이렇게 하나는 교만이 행치 말라는 것, 교만하게 목을 들지 말라는 것, 내가 최고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가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탱하시기 때문에.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것을 사실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지만 우리 모두가 때때로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이 모든 일을 시작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리고 힘을 쓸 존재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가 목을 꼿꼿이 들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약하고 모자르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진 않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지금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들은 지정학적 위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점을 낼 때, 식당을 낼 때 이런 말을 외친다고 하죠. location, location, location. 위치, 가게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위치 그런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모든 일에 물론 위치가 중요하고 전략이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읽은 6절의 말씀처럼 무릇 높이는 일이, 여기 높이는 일이라는 의미는 성공이라는 뜻을 풀어 쓰는 것입니다. 무릇 6절입니다. 높이는 일이, 성공이 동쪽이나 서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남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오거나 우리의 전략에 의해서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다음에 7절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결국 이 모든 것 성공의 여부는 진정한 성공의 여부죠. 인간적인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조금 이제 처음 읽었을 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여기까지 읽으면 이 그림이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에 술 거품이 일어나는 잔을 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술잔을 들고 계시다. 지금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에 이렇게 술을 들고 계실 일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1장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손에 별들을 들고 계시죠. 실제로 우리 주님의 손에 별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에 무엇인가 들고 계신데 그 잔 속에 거품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섞은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8절을 좀 마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하.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요 심판을 묘사하는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개념은 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또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글쎄요, 뭐 한국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폭탄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술잔에 여러 술들이 막 섞여져 있고 온갖 이상한 것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기 때문에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심판이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저주의 상징으로 쓰신 것 보면 분명히 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저주를 대표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곳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징적인 언어에 따르면 잔을 들고 계신데 그 안에 술 거품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쏟아버리십니다. 저주요, 진노요, 그리고 심판인 것이죠. 그것이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 마시지 않는 것이, 닿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정적인 상징물로 사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잔에 있는 찌꺼기까지도 탈탈 털어서 누구에게 주느냐? 그것은 그러한 저주와 그리고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여기 8절 끝에 보시니까요. 8절 오른쪽 끝입니다.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장면을 인간적인 언어로 술을 쏟아버리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 술을 먹게 되는 악인들은 완전히 최종적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이고 가장 나쁜 것, 하나님께서 쏟아버리시는 것, 주님의 심판과 분노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의 대표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그리고 그 심판을 악인에게 쏟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악인들이 당해야 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찌꺼기까지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내신다. 그러므로 이것에 아예 가까이 가게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시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면 아까 싫어하시는 것으로 상징된 싫어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쏟아버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술이 있었다면 쏟아버리는 것, 즉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저주, 그것이 쏟아지는 악인이라는 대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보듬으시는 그런 백성이 있는데 바로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서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듬으시는 분이라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 10절에서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런 말씀을 하고 마치죠. 또 악인들의 뿔, 아까 뿔이 뭐라 그랬죠? 힘, 그들의 힘, 그들의 강함.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신은 이 악인들의 그러한 시도, 이 악인들의 힘을 다 꺾어버리고 의인들의 힘을 높이 들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마지막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7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또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삶은 어떠신가요? 감사함이 넘치시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잠깐씩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2절에서는 정한 기약,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신다. 3절에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떼신다면 모두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4절에서는 오만하게,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성공은 지정학적 위치나 인간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추실 자를 낮추신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결국 자신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 귀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심판을 겪게 됨을 선포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악인들의 힘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악인들에게 지지 않고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결국 의인의 뿔, 의인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의인들이 힘을 갖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또 오늘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 되기까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주님의 시간에 이끄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시편 75편의 말씀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여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스스로를 낮추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놀라우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는 악이 꺾이고 의가 승리하는 그러한 주님의 섭리가 보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편안한 저녁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많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